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24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온 제사장이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하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저기 각기 생기의 산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스콧브롯으로 만들었고 굿 사람들을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을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과 니하세 다드락 사람을 만들었고 스말바임의 사람들은 그 산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 알람벨렉과 아람벨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니라. 그렇게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가 어떻게 이주 정책을 폈는지 그 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중동 근동의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침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침범했어요. 마치 1900년 초에 구한말 시절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조선만 쳐들어와서 조선만 식민지한 게 아니었죠. 위에 중국, 만주국,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 동남아시아 전체. 사실 일본은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까지 넘을 정도로 땅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 식민, 제국 사관이 일본에게 있었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민족과 나라를 점령했고 식민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동시에 이주 정책을 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인 점령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갖다 놓고 또 아수르는 다양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주 정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주 정책 통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중심이었지만 사마리아 외에 그 주변의 크고 작은 성들에 다양한 이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는 이 이주 정책으로 단기간에 본인들이 점령한 그 식민지, 그 땅, 그 민족들을 단기간에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책이
단기간은 성공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민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마치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일으킨 것처럼 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런 독립운동, 내란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이 아수르는 이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제국을 형성했지만, 반대로 역으로 이 이주 정책 때문에 순식간에 국력이 쇠해지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지정해서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그 근본이, 그 땅의 근본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과 종교적인 야훼 종교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땅이에요. 비록 그 땅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백성들과 왕조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막상 외부에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신,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의 집들이 지어지고 그들의 신들의 산당들이 지어지는 이런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밀어냈던 여호와, 그렇게 밀어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은 것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외세의 실력,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았겠죠. 결국 사마리아 내에는 각 여러 민족이 들어왔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고 여러 신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 민족이 들어오고 신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다툼이 벌어지겠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좁은 성에 여러 민족이 들어온,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겨야 돼 라고 주장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겨야 돼. 다툼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너희들이 갖고 온 신 섬기면 안 돼. 이 땅은 여호와가 지배하는 땅이야. 너희들이 섬긴 땅은, 너희들이 가져온 신은 너희들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지배했던 신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 신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되는 신이야. 너희가 이곳에 오면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돼. 이것이 고대인들의 종교관이었고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그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다툼은 단순히 종교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다툼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다툼. 새로 유입된 신민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이 많았어요. 하물며 이방 땅에서 온 민족들이 여호와를 알 리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모르니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들도요, 딱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땅을 뺏겼어요. 그들의 신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이역만리 엉뚱한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을 거는 뭐예요? 오직 자기들이 갖고 온 조각, 우상,
뭐 요만한 거 하나, 이거 하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 역시도 어떻게 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네 신을 믿어라, 내 신을 믿어라.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 살 거니까 또 우리의 세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고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에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역사 배경을 갖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입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몇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죠? 사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사자인데, 그 뜻이라는 게 언어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완력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 순수한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자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때론 영계의 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자가 있었고, 또 하나의 사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마리아의 남은 자들, 의인들, 이들을 사자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계의 존재인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의로운 남은 자들이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죽이고 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싸움에, 이 땅에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 개입하고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수많은 신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고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사자들을 통해 지금 어떻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되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분쟁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탄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왕은 이대로 뒀다가는 이 식민지가, 이 땅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왔는데,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가서, 야, 너가 가서 좀 중재를 해라. 이 싸움에 중재를 해라. 그리고 그 땅이 워낙 여호와라는 신의 땅이잖아. 네가 여호와를 섬겼잖아. 그러니까 그곳에 새로 유입된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그들이 모르니까 여호와를 좀 가르쳐서 여호와의 신이 누군지 좀 알게 해라. 이렇게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사마리아 보낸 이유는 타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믿게 하라 라는 미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다른 민족에게 공부시켜서 알게 해서, 이해를 하면 덜 싸우니까 알게 해서 그들을 배우게 해서 충돌이 없게 하라 라고 제사장을 보낸 것 뿐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민족들이 와서 막 다퉈요. 종교적인 문제 있죠. 그렇죠? 네 신을 섬길 거냐 내 신을 섬길 거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가장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활 속에서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옷 입는 거? 아니 옷이야 뭐 당연히 입고 다니면 되는 거고.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음식. 이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절대 못 먹어요.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먹을 음식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의 근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예. 물론 셈족들 그쪽이 워낙 날씨가 기후가 안 좋고 덥고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거부했지만 소수의 민족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저들은 다 어떻게? 다 먹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음식들을 잔치를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이었어요. 그 외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중재하라라고 해서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다툼은 계속되는 가운데 각 민족들은 자기 자신의 신을 위한 산당을 사마리아의 빈터에 짓기 시작했고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땅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30절에 보니까 다양한 민족과 우상들이 나와요. 고대의 신들, 민족들 충분히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신들이 다 검증된 신들은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신이 하나 있는데 레르갈이라고 하는 신이 여기 나와요. 레르갈은 메소포타미아의 땅의 신이에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역사가 있고 정통이 있는 그런 신이에요. 이런 신이 쑥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신이에요. 또 아시마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표적인 신인 폭풍의 신, 예, 하늘을 지배하는, 관장하는 그런 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인신 제사를 즐겨하는 아드람멜락과 아람멜렉이라고 하는 일명 몰록 종교의 일원인 이 신들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인신제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인신제사를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게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들은 또한 각자의 신을 갖고 왔어요. 각자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과 그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이들은 독특한 신앙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어떤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 잘 섬겼어. 이 신은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섬겼던 능력의 신이야. 근데 이 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마리아는 낯선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지금까지 지배한 신 여호와라는 신도 굉장히 센 신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내 신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내 신과 원래 있던 이 땅의 신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 접목시켜요.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언약식을 맺는다, 결혼시킨다, 혼인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신들의 혼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 잡신들하고 지금 어떻게 언약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접목시켜서 어떻게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신의 힘을 빌어서 더 강력한 신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사회의 신관, 세계관이었어요. 32절에 보면 여호와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이때 사람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과 혼합하면 완전한 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와, 참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각 무리 중에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각 신들이,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있던 제사장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배워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방 신을 위한 제사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여호와를 이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배워서 섬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다른 종교는 배워서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다양한 내가 고난을 참아내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1000배, 100배 절을 하면서 알아가는 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셔야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배워서 안다고요? 아니에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진짜 아는 게 뭐예요? 진짜 아는 거는 구원받는 게 아는 거고요. 진짜 아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거는 여호와를 내가 마음속으로 담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헛한 것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로 유입된 민족과 종교들이 어떻게 됩니까? 토착 종교인 여호와의 신앙과 어떻게 완전히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아수르의 이주정책 이전과 이후로 쫙 나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으로도 결혼하니까 혼혈되고, 종교적으로도 혼혈된 자녀와 자손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번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그나마 요만큼 명맥을 유지했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는 그 뿌리채 어떻게 뽑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구별됨을 의미해요. 구별됨을 의미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무엇과의 구별이에요? 누구와의 구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과의 구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본질이 다 어떻게 깨졌어요.
끝난 거예요.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실질적인 역사의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훼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어떻게 다 짬뽕이 되는, 혼합이 돼서 순수한 그 지역만의 종교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엄청난 세계사적으로도 종교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이주 정책이에요. 자, 말씀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예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그 종교는 당연히 문화를 만들어내요. 우리 기독교는 다양한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다양한 수천 년을 걸쳐서 그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도 그리했어요. 그리하고 있어요. 그 종교들은 각 지역에서 구조적인 힘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신앙의 훼손과 혼합은 절대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 이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남을 하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다양한 종교의 만남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고대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입장에서부터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하고 대화하고 충분히 그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종교를 넘어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을 통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떠한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사라져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거짓의 영인지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대책 없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여러 종교 혼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역사를, 이 비참한 역사를 맞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과 그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과도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마리아의 이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화평을 많은 이들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